우리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영광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영광의 왕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입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들여와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원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루러 크신 사랑 감격하게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이 없어 마르고 하나님께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정국에서 주를 바라보아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돌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제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리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으나.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5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큰 동산에 왕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
의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항상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열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생각과 염려 속에 세상의 방법만을 구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에도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간구하며 그 사랑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삶이 저희들의 마음과 뜻처럼 되지 않았을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로고스 교회에 저희를 형제자매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 생각하는 것이 걱정거리나 갖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최순옥 권사님을 위하여 주님 기도드려옵나이다. 그 신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리며 통증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재활 치료도 잘 되어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술 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제 289장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특송하십니다. 1절 3절 부르신 다음 5절은 우리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
예수 내 몸에 오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대의 경례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은 드러나지 않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주고받고 나누며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드러나지 않은 제자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인공지능 로봇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9명이라고 해야 될지 9마리라고 해야 될지 로봇을 뭐라고 숫자를 표기해야 될지 앞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9명이 로봇이 사람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말도 똑같이 하고 손도 있더라고. 9마리라고 할 수는 없고 9개라고 해야 되겠죠. 로봇 9개가 나와서 앉아있고 또 만든 사람들이 옆에 있고 기자들이 앞에서 물어봅니다. 인간을 지배할 날이 언제쯤이냐 하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로봇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냐? 우리를 지은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우리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Are you sure? 하니까 I am sure.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렇게 로봇이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너희들 반항할 거냐니까 우리는 반항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서 그 칩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좋은 선한 일 하는 데만 프로그램화 되어 있죠. 그런데 미운 사람 인종차별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이렇게 해놓으면 백인이 만들었다면 흑인은 막 죽인다. 제가 이거는 만든 생각이에요. 제가 잘못된 말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도 서로 차별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섞이기 힘들고 미워하는 게 많은데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력해 놓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악한 존재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나아갈 거고 우리 집에도 로봇을 2개 지금 집에 방 안에 하나 둘 무슨 로봇이냐 알렉사라고 우리 예언이 방에 아침에 What's the weather? 오늘 날씨가 어때? 하고 물으면 금방 대답을 해줘요. 오늘 날씨는 72도고 나가기가 아주 좋고 이러면서 그게 작은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마다 다 물어보고 그리고 복음성가를 우리 예언이가 어저께 듣는 걸 들어봤는데 복음성가 좀 틀어봐 하니까 복음성가도 틀어요. 20불밖에 안 해요. 그 조그만 것이 20불짜리가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그만하려니까 그만 딱 그치더라고요. 자,
자, 앞으로 여러분 2025년, 2030년도에는요, 에어택시라고 드론으로 쭉 날라서 쫙 착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답니다. 1시간, 2시간 거리가 6분, 5분 거리로 가게 되는 그런 때가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도에 상용화가 되고,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있는 한 해는, 우리 인간 속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는 아무리 유토피아를 인간들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지만 다 게으르고 다 잘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아요. 점수를 똑같이 주겠다고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한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학생들이 다 똑같은 점수를 준다고? 그래? 열심히 처음에는 공부를 잘해서 A 학점, B, C 학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A 학점, A 플러스 맞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다 똑같이 A 학점을 줬습니다. C 학점, D 학점 맞은 학생도 다 똑같이. 왜 공부 시간이 없어서 좀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너만 A 학점 받지 말고 다 똑같이 줘라 하니까 그 A 학점 받은 학생이 화가 났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B 학점이 다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C 맞은 학생도 D 맞은 학생도 다 B 학점, C, D 맞은 학생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B 학점 주니까. A 학점 맞은 학생은 화가 났습니다. 억울하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B가 됐어요. B 맞은 학생들도 이거 공부해봤자 똑같으니 뭐하냐? 그래서 나중에는 C, D 다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남들 잘 되는 거 보기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이 땅에서 안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그 죄성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남을 죽이고 자기는 옳다고 하고 하는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로봇을 가지고 살상 로봇을 만들어서 다 죽이고 사람 다 죽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만 남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 이 죄악의 덩어리, 이 암세포, 이거 없애주시려고.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악한 바이러스죠. 우리를 다 좀먹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괴롭히다가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는 이 더러운 죄악 바이러스를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놨지만 세 가지 의미가 제가 찾아낸 의미고, 다른 분들은 십자가의 의미 여러 가지로 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의미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닐까. 누구는 로마 병정들은 대제사장 빌라도는 이제 십자가로 끝을 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텔레스타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텔레라는 말이 저 뭔 목적지, 저 멀리 있는 그 텔레, 그런 뜻이 있거든요. 텔레스타이, 그 가야 할 끝, 그 목적지, 거기까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나 대제사장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대속의 길.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옛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는 그치고 새 언약, 신약의 그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 성전 휘장은 얇은 천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두꺼운 그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m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라가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죽음에 답을 주신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죽음 문제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길이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주시는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자리에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PPT를 보실까요? 거기에 십자가 자리,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내가 떠나고 싶습니까? 나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뭐 이미 죽었고요. 11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와 위시하여 11 제자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옆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들만 남아 있고 다들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제 처형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묘사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중에 얼마나 공회원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공회원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그러한 그 지도를 하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 거죠.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했잖아요. 공회원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내달라고 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빌라도 앞에 서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총독인데. 총독 앞에 가서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들은 독수리 밥이 되도록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저 시신을 내가 수습하게 해달라. 내가 내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빌라도를 가서 얘기할 정도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다른 70명, 69명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결의하고 행사하는 그 자리에 반대했던 사람이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전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따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들이 나를 내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패촉하더라고요. 패촉이라는 말, 위촉하다가 우리 정당에 해를 끼치면 패촉해버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세웠다가 이 사람은 필요 없다 하고 또 뭐 당의 윤리를 어겼다 해가지고 모아놓고 서로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 쫓아내더라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쫓아내고 뭐 쫓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사리기 위해서 해야 할 말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요 겁이 많습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그런데 그는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래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는 이 땅의 권세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은요 특별히 그 정치인들하고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이 좋다는 게 이 땅이. 부활은 저 세상 내세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 저 나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는 그 정보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몸으로는 따라다니지 못했어요. 자기 신분도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어요.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몸은 따라다녔으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음을 예수님께 따랐다면 십자가 그 밑에까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평소 하신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나? 믿어야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몸은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입술은 부르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절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제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번이잖아요. 우리는 평소에는 아주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는 싹 숨어버려요. 나에게 그런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가 이 엔드 타임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추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은요, 이 땅에 내 나라 대제사장은 기득권 가졌기 때문에 내 나라의 이 성전 제사 제도를 내가 지켜야 되는 이것에 예수님이 자꾸 그것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굉장히 분개했던 것입니다. 이게 내 나라인데 지금 무슨 성전을 자꾸 헐고 제사제도 없어지면 나 대제사장지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내 나라 지키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홀히 듣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탁 펼쳐서 읽으면 내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은 빌사일사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각해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빌사일사함이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져가지고 내 나라 이루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내 나라 이루는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요게 다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사업 구상하는데 필요한 말씀으로 잠언을 읽을 때가 있어요. 잠언은 읽으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는 책이 나왔어요. 잠언처럼만 하면 비즈니스 성공한다. 그게 서점에서 기독교 책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 하루 동안 삶이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건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따라오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내가 잘 시신을 수습해서 어떻게 살아나시나 봐야 되겠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 모습이지. 자기 나라 구하려고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 사라진 이제 어병이의 이적 왕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그런 일도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금을보다 더 좋은 무슨 뭘 주신다고 해서 따랐는데 이게 내 나라 구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이 읽다가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보자 하고 탁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느니라. 어이쿠 이 말씀. 그래서 두 번째로 아니지 하고 딱 읽더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거 깜짝 놀라가 세 번째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라.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찾으려고 읽으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찾습니까? 하고 읽으면 시험 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내 입장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다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 내가 가져야지 하면 아무것도 시험 들지 않고 어렵고 결정적일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본문 기록에도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이제 와가지고 저들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막 퍼뜨린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 숙였다가 막 살아났다고 거짓 말 퍼뜨리면 안 되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확실하게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니까 빌라도가 너희들도 경비병 있지 않냐? 파수꾼 경비병. 성전 경비병 너희들이 더 확실하게 지켜라. 우리 로마 경비병 말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하게 완전히 봉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냥 이 사람은 염습하는 장례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세마포를 싸서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숨 쉬고 있었던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돌아가셨구나. 정말 죽으셨구나. 새 무덤, 자기 무덤에 앉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하고 잠시 살아있다면 이 자기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무덤에 모시고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죽었다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세기, 2세기까지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또 돌아다니고.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나 선동하는 말이 많고 가짜뉴스, 거짓말 만들어내고 사람들은요 들으면은요 혹시 1% 저희 히틀러 밑에 히물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동의 대가랍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들을 선동할 때 99%는 가짜다, 가짜인 걸 안다. 하지만 1%의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 가지고 막 퍼뜨리면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 자꾸 퍼뜨리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나 하고 믿게 된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기 나라 세우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나라만 세우려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불못에 누가 던져지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던져지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던져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다. 오늘 이 시대에 갈수록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꺼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사람이 세마포를 쌌다. 무거운 돌, 그 새 무덤의 무거운 돌, 허접한 무덤이 아니고 장정 로마 병정 4-5명이 와도 움직이기 힘든 그곳에 돌문을 닫았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앉아서
문 앞에 있더라.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생명 자체이신 분이 무거운 돌에 짓눌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문을 뚫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9절에 그 악인들과 함께하여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하였고 부자와 함께하였더라 하는 그 예언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구약 53장 9절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이 부자였고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귓등으로 들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실 그분을 기다린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제자들도 의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일 때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그러나 마지막 그 퍼즐 한 조각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퍼즐 한 조각을 붙잡고 내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지 않은 제자지만 참으로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나 제자들이 변하여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을 보거나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아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앞에 이제 주어진 말씀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성경 말씀 그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헌신 찬송입니다. 9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장병욱 장로님, 장혜란 권사님 드렸습니다. 가족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가정이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두 따님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한 가족으로 참으로 즐겁고 복된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효심이 지극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에 더 매진하는 우리 귀한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감사의 기도 제목 주님 담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 뜻과 정성과 수고와 땀 모두어진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향료갑이 되어서 향기로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7월부터 예배 시작 11시 15분 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우리가 디사이플 교회, 우리 감찰에 함께 있는 샌디에고 우리 성별교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디사이플 교회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주보에 잘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한 분도 요거 다음 주까지 잘 보관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대로 찾아오시면 되고, 요 위에 주소는 여기에 있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호텔이고요. 거기에 컨벤션 센터 거기를 위치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구글 맵 GPS 하면은 여기 오실 거예요. 근데 그 파라다이스 리조트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가 아니라 그 담벼락 옆으로 쭉 이 파크, 아이스 파크가 있습니다. 베케이션 아이스 파크. 우리가 모이는 곳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죠? 네. 주소는 뭐 빌딩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컨퍼런스 그 빌딩으로 주소를 해놨지만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베케이션 아일스 파크라고 하는 공원에 잔디밭이 있고요. 거기에 주차할 데가 많아요. 글로 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두터운 옷, 바람이 좀 부니까 이렇게 따뜻한 옷 입으시고 개인 의자, 비치 의자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실 거 드링크 과일은 우리 여전도에서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옥 권사님 무릎 관절 수술 잘 마치고 재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시고 다음 주일에 야외 예배 때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재활이 잘 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자로 사십시다. 제자로 우리 사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성가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혼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가 가장 어렵고 결정적일 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성경 말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제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